남북 왕조 분립 시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3대 만에 끝이 나고 솔로몬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조 유다는 2지파로 갈라져 가인과 아벨 편을 형성합니다. 성전 건축 이상을 이루려 했던 모세가 석판을 받기 위해 정성 들인 40일 금식 기간을 횡적으로 탕감복귀하는 기간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세 왕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왕국을 국가적인 단위로 분립하여 가인과 아벨의 입장을 탕감복귀하는 400년 기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남북 왕조 분립시대입니다. 남북 왕조 분립시대는 상징적 동시성 시대 중 야곱이 에서로부터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조건을 세운 뒤 다시 이삭의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갈 때까지의 기간을 형상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입니다. 유대민족 바빌론 포로 및 귀환시대. 북조 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었는데 모두가 마음이 강팍하고 악하여 궁전에서 수없이 싸웠습니다. 남조 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하였는데 그들은 대부분 착하고 하나님을 잘 받들었습니다. 그때 남조 유다에서 북조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4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12소 선지자를 보내고 특별 선지자 엘리야까지 보냅니다. 그때마다 북조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북조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남조 유다 왕들도 북조 이스라엘 왕들의 악습을 이어받아서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조 유다 왕도 그 백성과 함께 바빌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들은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바빌론이 바사국에게 패망한 다음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 해방되었습니다. 그 유대 민족은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1차로 스룹바벨이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2차로 에스라가 귀환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복귀시키고 3차로 느헤미야가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했습니다. 그 후 선지자 말라기를 중심으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바빌론 치하에서 해방되어 말라기를 맞기까지 약 140년이 걸렸습니다.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210년 만의 일입니다. 그 시대를 유대민족 바빌론 포로 및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모세가 1차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가나안 복귀를 마치려고 했던 21일 기간을 성전 건축 이상을 이룸으로써 탕감복귀해야 하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종적인 그 기간을 다시 횡적으로 찾아 세운 것이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입니다. 그 시대는 상징적 동시성 시대 중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인정하는 축복을 받고 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하여 사탄편 인물인 라반의 집으로 가서 레아를 맞이하기 위한 7년, 라헬을 맞이하기 위한 7년, 그리고 재물을 취하여 가나안으로 돌아가기까지 7년, 모두 21년 기간을 형상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입니다.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구약 시대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왕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다 왔으니 궁전도 못 쓰게 되고 성전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말라기의 예언에 따라 제2성전을 세워서 메시아 강림을 준비합니다. 그 시대를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라고 합니다. 다윗은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 제2차 복귀 노정에서 허비한 광야 40년 기간을 횡적으로 탕감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종으로 된 그 기간을 횡적으로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찾아 세운 기간이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입니다.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는 상징적 동실성의 시대 중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복귀한 다음 요셉을 찾아 애굽으로 들어가기까지의 40년간을 형상적인 동실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입니다.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에 비로소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를 세웁니다. 애굽 고역시대 400년, 사사시대 400년, 통일왕국시대 120년, 남북왕조 분립시대 400년, 이스라엘 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 메시아 강림 준비시대 400년을 찾아 세워서 마침내 메시아를 맞이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성전도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를 지도자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 더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동시성 시대를 형상적 동시성 섭리 시대라고 합니다. 형상적 동시성 시대는 상징적 동시성 시대를 탕감복귀하는 시대입니다. 괄호 3. 실체적 동시성 섭리 시대. 로마 제국 박해 시대.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노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에 실수함으로써 이루지 못한 믿음의 기대를 민족적으로 탕감복귀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치러야 했던 애굽 고역 400년의 사탄 분립 기간을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이 불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12제자와 70문도가 로마에 가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재물 실수로 야곱의 12자녀와 70가족이 애굽에 가서 애굽 고역을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불신함으로써 그의 12제자와 70문도가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는 동시성 시대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가 로마 제국 박해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박해 시대는 형상적 동시성 시대의 애굽 고역 시대를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입니다.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을 거쳐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공론을 쓰고 그 기대 위에 신약 성경을 다시 세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데도 성경에 생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천대를 받았으면 그랬겠습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40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안식일을 정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안식일은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에 앞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합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신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가톨릭이 출발합니다. 나중에 그 기반이 무너지니까 신앙인들이 프랑스를 거쳐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도 구교와 신교가 싸움을 합니다. 결국에는 영국의 신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들이 미국에 가서 기독교를 건국 이념으로 세웠습니다.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9월에 유럽을 출발해서 12월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항해 중에 병들고 배가 고파서 혹은 추위에 못 이겨 죽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가지고 간 곡식의 씨앗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미래를 위해서 씨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은 추운데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먼저 짓고 미래 세계의 인류를 지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를 세운 후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쫓겨나온 신세였지만 그 삶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대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교회도 무너져버리고 학교 이상도 가정 이상도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준법 정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미국의 역사가 있기 전에 로마 시대를 거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공론을 쓰고 신약 성경을 정리해서 신학을 바로 세웠습니다. 서기 392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고 나서 서기 800년 샤를마뉴 대제가 즉위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사사에 해당하는 교구장이 국가를 지도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는 형상적 동시성 시대의 사사시대 400년을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입니다. 기독 왕국 시대.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 400년이 지난 다음 역사 이래 처음으로 교황의 승인을 받은 샤를마뉴 대제가 나옵니다. 서기 800년 교황 레오 3세가 샤를마뉴에게 금관을 씌워주고 로마 제국 황제라는 호칭을 수여합니다. 그때부터 동프랑크 국왕이 이탈리아 왕을 겸하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샤를마뉴가 즉위한 때로부터 나중에 그 왕통이 끊어지고 선거 왕제가 되어 919년 하일리 1세가 독일 왕위에 오를 때까지 120년 동안을 기독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기독 왕국 시대는 형상적 동시성 시대의 사울 왕을 중심하여 처음으로 왕국을 세운 뒤 다윗 왕을 거쳐 솔로몬 왕까지 120년에 이르는 통일 왕국 시대를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입니다. 동서왕조 분립시대. 기독 왕국 시대가 지나고 서기 1309년 교황청을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으로 옮길 때까지 400년 동안 기독 왕국은 동서왕조로 분립되었습니다. 샤를마뉴에게는 손자가 셋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독 왕국은 동프랑크와 서프랑크, 이탈리아로 각각 갈라집니다. 이탈리아는 사실상 동프랑크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벨형인 동프랑크와
가인형인 서프랑크로 양분된 셈입니다. 그 시대를 동서왕조 분립시대라고 합니다. 동서왕조 분립시대는 형상적 동시성 시대 중 사울 왕에 의해 시작된 통일왕국 시대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거쳐 솔로몬 왕에 이르러 3대 만에 남북 왕조로 분립되었던 남북 왕조 분립시대의 400년을 탄감복귀하는 시대입니다.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 샤를마뉴에 의해 시작된 기독 왕국 시대는 3대에 마감하고 동서왕조 분립시대를 거쳐 서기 1309년 남프랑크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긴 뒤 교황들이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온 후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간이 약 210년입니다. 그 시대를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는 형상적 동시성 시대 중 통일 왕국 시대에서 가인 입장인 북조 이스라엘과 아벨 입장인 남조 유다로 분립되는 시대를 거쳐 유대민족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21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탄감복귀하는 시대입니다.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교황이 포로에서 풀려나 로마로 돌아와 보니 성전도 허물어지고 신앙도 없어져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올 때가 되었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메시아를 맞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가톨릭을 중심으로 교황이나 성직자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지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많은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의 신학대학 교수인 마르틴 루터가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루터의 반박문이 유럽의 불길처럼 번져나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루터를 중심으로 개신교회가 세워집니다. 또한 라틴어로 쓰여져 일부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만민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훈련된 터전에서 재림주가 오셔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를 선언하고 예수님이 오셨듯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를 출발하고 난 400년 이후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입니다.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는 형상적 동시성 시대의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의 400년을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탄감복귀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부터 재림주님까지의 동시성 시대를 실체적 동시성 섭리 시대라고 합니다. 실체적 동시성 시대는 형상적 동시성 시대를 탄감복귀하는 시대입니다. 애굽 고역 시대 400년과 로마 박해 시대 400년, 사사 시대 400년과 교구장제 기독교회 시대 400년, 통일왕국 시대 120년과 기독 왕국 시대 120년, 남북 왕조 분립 시대 400년과 동서왕조 분립 시대 400년,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과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과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은 모두 수리적으로 동시성을 이룹니다.
그것은 아담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워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간을 그대로 탕감복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시성은 수리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믿음의 중심인물로 본 동시성도 같습니다. 조건물을 놓고도 동시성이고 조건물의 내용도 같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잘못된 역사를 수습하기 위해 섭리해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인간은 번번이 책임을 못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섭리가 연장되고 또다시 연장되어 왔지만 그 내용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가정시대, 국가시대, 세계시대로 범위가 넓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동시성인데 그것이 가정시대에는 상징적으로 나타났고 국가시대에는 형상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실체적인 국가 형태를 갖추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체를 잃어버렸으므로 다시 실체적 동시성 시대를 세계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완결지어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거쳐서 실패했던 것을 다시 재림주님을 통해서 종결지어야 하는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재림주 한 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주님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종교들이 어떤 입장이든지 마지막 희망은 오시는 재림주님에게 있습니다.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본연의 타락하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